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본성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사랑입니다. 태초에 사랑이 계셨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사랑으로서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가장 완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멀리 떨어져 계셔서 인간을 향해서 손짓을 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인간을 찾아오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자기 희생의 행위를 성경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극적인 표현으로서 이 사랑을 알고 받은 자는 더 이상 이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이 사랑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입을 벌려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노래하지만 또 사랑을 갈구하지만 가장 최고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단순히 철학적이거나 어떤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한 죄의 값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한 인간은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고 또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면키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흠과 티가 없으시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납하시거나 또는 묵인하지 않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간과해 주셨고 인간의 죄를 묵인해 주셨어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25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기서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묵인하시거나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죄값을 청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을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죄의 값을 다 치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불쏘시개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모든 인간의 죄의 값을 대신 갚으셨어요. 그것을 바로 대속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피를 간과하심으로, 그 피를 보심으로 우리의 죄를 묵인하시고 간과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간과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패스오버. 예, 패스오버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유월절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뜻입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리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와 같이 예수의 피가 영혼에 발라져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죄인으로 간주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수많은 제사들이 있는데 염소의 피가 하나님의 시은자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은자에 뿌려진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간과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본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또는 조건을 갖춘 자여서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고 또 지옥 자식이었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묵인하시고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셨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헬라어에 보면 사랑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또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분히 조건적인 인간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서로 사랑을 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 사랑이 미움이나 증오로 바뀌어서 상대방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인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10달 동안 배워서 난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 자체를 사랑하는 무조건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사랑 중에 부모의 사랑, 특히 어머니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과 가장 근사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들 중에 못나고 모자란 자식에게 더 애정이 가고 더 마음이 쓰이는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서는 특별히 정이 가는 자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특별히 정이 가는 자식이 있죠. 잘 되고 또 잘 사는 자식보다 그래도 못났고 또 모자란 자식에게 더 애정이 가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도 자기 자식에게만 한정이 되기 때문에 유한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할 자신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어머니의 사랑이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와 근사치인데 이 어머니의 사랑도 자기 자식에게만 한정이 되기 때문에 유한한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이고 또 온 우주를 품고도 남음이 있는 무한한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인간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많다 한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 견줄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나타난 자기 희생적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이에요.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사랑으로서 자기를 비우고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자기 비움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서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일방통행, 짝사랑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집착이죠. 그건 하나의 인간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반드시 쌍방통행이 이루어져야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다면 인간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무질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질서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도 무질서에서 바로 질서로 변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되 무질서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의는 사랑하되 무질서하지 않는 것이다. 예,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명령하실 수 있고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바로 반드시 지켜져야 사랑인 것이에요. 불순종은 사랑이 아닙니다. 불순종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방종.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따끔하게 훈계하죠. 그리고 그 훈계를 해도 계속 어긋난 길로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엄하게 회초리를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는 행위가 바로 의인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서 13장 24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잠언서 13장 24절. 자, 시작.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 여기서 초달이라고 하는 말은 회초리 그런 뜻입니다. 그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지 못하는 사람은 자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성실하게 사랑을 기초로 해서 자식을 징계하고 또 때로는 엄히 회초리를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곁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수수방관한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징계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바로 징계를 달게 받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확신할 때 그 의의 행위, 즉 징계는 매우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만일 이 자식을 훈계하고 또 때로는 징계할 때 사랑을 기초로 하지 않고 사랑을 전제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습관적으로 술 먹으면 그 술버릇으로 자녀를 때린다면 자녀들 입장에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을 옳은 행위라고 생각할까요? 오히려 반항심만 더 들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징계가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징계 없는 사랑은 올바른 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성애 문제가 요새 교회 내에서 큰 화두 아니겠습니까? 동성애자를 바로 우리가 정말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팽팽하게 나뉘어서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엄하게 훈계하고 때로는 책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이켜서 바로 그가 회개할 때 그를 교회의 일원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모든 죄까지도 다 용납하고 수용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자, 5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좀 긴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전원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을 받게 하라. 자,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까 잠언서에서 똑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초달을 하지 않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과 징계는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안식교 계통에서는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이 지으신 그 인간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라고 주장함으로써 지옥을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의인들은 영생에 또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큰 틀에서 하나님의 의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의인과 죄인이 함께 섞여 있는 것, 그것은 결코 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엄한 징계가 바로 수반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여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사랑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바로 사랑은 열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9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9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여기서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말과 또 질투하다라고 하는 말이 질투하다라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계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우상을 숭배할 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로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는 그 열심을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을 배은망덕하고 끝까지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질투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과 질투와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랑에는 분명히 양면이 있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인내를 다하게 되면 뭘로 변한다는 얘기입니까? 질투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모세 오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보실 텐데요. 자, 출애굽기 20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6절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자, 어떤 하나님입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 따라하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한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아가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물을 향해서 질투합니까? 라고 이와 같이 반문하고 또 항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최고의 열심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잘못 반응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변한다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또 34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자, 14절입니다. 자,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질투예요, 질투.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질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5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세 5경에 무려 8번이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언약의 증표가 뭡니까? 안식일이죠. 창세기 31장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영원히 지켜라. 이 안식일은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바로 질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나만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는 레위기의 특징이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책이 레위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요건이 뭐란 얘기입니까? 거룩이란 얘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제사 방법도 나오고 또 뭐 병이 걸렸을 때 치료하는 그런 그 절차들이 복잡하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하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마땅히 갖춰야 할 요소가 뭐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재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시는데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철저히 순종해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너희에게 진노를 바라시고 너희에게 분노하실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투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바로 끝까지 보호하셨건만 그들이 배부르고 둥따 쓰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거룩함을 상실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질투를 바라시는 질투의 하나님이 되시고 진노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열심을 내셨던 그 하나님께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사랑에 대하여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고 올바로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바로 언제 우리를 향하여 질투를 바라실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맹렬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상실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 질투를 바라시고
그때 하나님은 진노를 발하시게 됩니다. 그 중간에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따끔한 회초리를 들므로써 그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징계를 하셔요. 그러나 그 징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혹 가운데, 세상 유혹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유혹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자,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큰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은 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복을 역사하십니다. 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더 은사를 주셔서 더 정말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역사하신다고요? 유혹을 역사하시고 유혹을 바라셔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는 그 사랑에 늘 감사하고 그 사랑에 늘 기뻐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마땅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바로 정말 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악된 성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죠.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결국 누굴 더 사랑하게 됩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장황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정말 우리가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내 개인의 본성을 통해서는 결단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본성은 이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온통 쓰레기뿐입니다. 우리 자체는
죄덩어리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죄덩어리다. 네,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안고 시한폭탄과 같은 죄를 가지고 사는 그러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역사해 주셔야 됩니까? 성령이 역사해 주실 때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고 또 정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자신이 비워질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그 가치 기준이 있을 때 절대로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자신을 비우시고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철저히 비워야 합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출 때 상대방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고,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권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형제를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것이 가장 큰 사랑이듯이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망길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이고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마땅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정말 이웃에게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이웃을 구령하고 또 가족들을 정말 예수께로 인도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여든 마땅히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사랑, 그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